오늘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니보산에서 모세를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모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여왕의 아들로 변화가 됐죠. 모세는 오두막에서 태어났지만은 궁중에서 살았고, 모세는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모세는 능한 전사자였으나 온유한 성격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죠. 모세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으나 광야 생활에서는 방황을 합니다. 모세는 죄악의 즐거움에 유혹을 받았지만은 덕행으로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모세는 말에 어눌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화한 사람이지요. 모세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졌으나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모세는 바로로부터 망명한 자였으나 하늘의 사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증거자였으나 은혜의 선구자였습니다. 모세는 홀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도 장사를 지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례를 직접 주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세의 소원이 3가지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 소원이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세의 3대 소원이었죠.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양반 이름이 헤얼 랜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쓴 헤얼 랜시는 그 서론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세계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40일을 살고, 물이 없어도 3일을 살고, 공기 없이는 8분을 살 수가 있고, 그러나 소망이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고 그의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핵무기의 위험, 공기 오염의 위험, 범죄 증가의 위험, 무역 마찰의 위험, 종말적인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인류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지만은 갈등과 증오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 사랑과 이해가 싹튼다면 우리 조국은 인류 평화에 큰 공을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는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기 확신,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두 번째로 창의력이 있다고 하죠. 확신에서 생기는 것이 창의력입니다. 세 번째로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꿈과 환상. 잠언에 환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환상과 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식을 줄 모르는 열정, 식을 줄 모르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네 번째의 대목이라고 그러죠. 다섯 번째로 자기 연단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로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5편 16절 이하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로서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의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느니라. 역사가 토인비가 20세기를 암담하게 진단하면서 만일 금세기에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7장 36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귀한 옥합이 얼마나 귀하냐? 그 당시에 1년에 월급 받는 정도였다고 했죠. 300데나리온. 그때 하루에 일당을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300데나리온은 1년에 번 돈을 그 향유병에 갇힌데 이걸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귀한 옥합 깨트린 지가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과 저는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다죠. 지진으로 40만 가구가 불에 타 없어지고 20만 명의 인명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지진도 일본 정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시리와 절망에 빠진 일본 사람들은 살 소망마저 잃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일본인의 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외쳤습니다. 재난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서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소원 3가지가 나옵니다. 모세의 소망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의 소망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찾아서 우리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서광의 빛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첫 번째 40년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모세는 내가 누군데? 두 번째 40년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살았다고 그러죠. 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알고 살았다고 그래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은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아론이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다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자기 동생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을 만들어서 거기 제물을 바치고 거기 제사를 드리자 애걸복걸한 거예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그럼 금 다 갖고 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인도해 주신 신이라고 거기다가 제물도 바치고 난리를 때리고 춤을 추고 모세가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좋다고 지금 춤추고 난리 때렸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니까 십계명을 동댕이 쳐가지고 박살을 내고 내려와서 자기 형
아론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아론의 대답이 재밌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그냥 불에다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3,000명이 죽었어. 왜?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 제물을 넣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었던 모세의 기도와 소원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소원컨대 소망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게 첫째 소원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넓은 길에는 많은 자동차도 달리고 오토바이도 달리고, 그러나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죠. 세상 보기에는 성공의 길같이 보입니다. 명예의 길같이 보입니다. 재벌의 길같이 보입니다. 영광의 길같이 보이지만은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고, 협잡한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길, 가시밭길, 오해의 길, 가난의 길, 능욕의 길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여러분이 만약 사망의 길을 달리고 있다면 지금 그 사망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 생명의 길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로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고 로마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큰일을 많이 했죠. 왜?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죠. 어떤 때는 생각해보면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 주님의 길은 불행한 길이라고도 생각될 적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베토벤은 키가 작고 살빛이 검은 남자였다고 그러죠. 할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죽었고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술고래고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청각을 잃어버린 베토벤, 최악의 불행한 자지요. 그러나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작곡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작곡은 그의 이름을 영구한 것으로 만들었죠. 베토벤이 부잣집에서 호화롭게 생활했다면 베토벤 심포니 9번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베토벤에게 위대한 곡을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때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죠.
바울은 일생을 위험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죠.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은 확실한 길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가시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 세상의 길을 가고 있으면 빨리 거기서 나와서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소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모세의 소원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누구하고 동행을 하느냐? 세상을 이긴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나는 축복의 길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주님하고 동행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같이 지나갈 수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모든 원수를 평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하고 동행했을 때 골리앗 장수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다니엘이 하나님하고 동행했을 때 사자의 입을 막을 수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원수 하만에게 대신 죽음을 줄 수가 있었죠. 엘리야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니 바알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었죠. 엘리사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가 있었죠. 베드로가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감옥소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바울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니까 왕과 총독 앞에서 용감하게 전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커다란 백화점을 하는 백화점 사장이 크리스마스 임박해서 그 동네에 있는 고아원 애들을 다 자기 백화점에 데려 3층에 장난감 층에 갖다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장난감 가져가라 그랬어요. 인형도 갖고 레고도 갖고 자동차도 갖고 장난감 총도 갖고 뭐 한아름씩 갖고 있는데 7살 먹은 어린 소년이, 어린애가, 남자아이가 장난감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장이 걔한테 가서 야, 내 이름이 뭐야? 자녀, 너는 장난감 싫으냐? 그러니까 저는 장난감보다요 사장님을 가질래요 하고 사장님 다리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더래요. 걔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장이 입양을 해서 후에 그 백화점의 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가질래? 뭐를 가질래? 50평짜리, 100평짜리 아파트, 타워 팰러스 아파트, 그런 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 가질래요. 하나님 다리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하고는 동행을 할 수가 있죠. 강도하고 동행하면 강도가 되는 거고,
모주하고 동행하면 모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죠. 그럼 동행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안다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모세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이죠. 모세가 가로되 소원컨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어. 만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겼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으면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이 왜 밥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왜 운동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소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471년에) 그러니까 한 500년 전이죠. 태어난 에어버 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1508년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무슨 그림이냐? 에어버 둘러가 미술학교를 가고 싶었지만은 그림 공부하려고 돈이 없어서 못 가게 됐어요. 자기 친한 친구도 그림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걔도 가난해서 미술학교를 못 가고 둘이 하루는 의논을 하다가 에어버 둘러 친구가 야 내가 가서 먼저 노동을 해서 학비를 벌어서 너한테 대줄 테니까 네가 그림 공부를 하고 네가 그림 공부를 마치면은 가서 돈을 벌어서 나 그림 공부를 시켜달라.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가위바위보 했을 텐데 에어버 둘러 친구가 네가 먼저 가라. 내가 가서 노동을 할게. 아니다, 네가 먼저 가라. 내가 가서. 서로 양보하다가 에어버 둘러가 그림 공부를 가서 하고 자기 친구가 열심히 가서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으면 꼭 학비를 보내줘서 에어버 둘러가 그림 공부를 마치고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하니까 에어버 둘러가 자기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친구가 의자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에어버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어버 둘러는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무심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으니 사랑하는 제 친구 에어버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에어버 둘러가 스케치 연필을 가지고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것이 에어버 둘러의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왔다 그러죠. 자기를 그림 공부할 수 있도록 미술학교에 보내서 나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도저히 그림 공부는 할 수 없지만은 에어버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 오늘 여러분의 손, 내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